성경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눈으로 묵상하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우리 교회 소속 목사님은 박찬송 목사님이십니다. 소속 목사님들은 자주 교회에서 뵐 기회들이 별로 없겠지만 박찬송 목사님은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페이스턴 국제학교에 지금 중고등학교의 교목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날 우리 청년부 사역을 함께 섬기면서 수고하고 계신데, 우리 박찬송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은. 우리 박찬송 목사님 나올 때 한번 우리 박수로 영접하고 한번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금요 성령 간증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보는 목사가 강단에 서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실 텐데, 앞에서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용인 수지에 있는 페이스턴 국제학교의 교목으로 사역하고 있는 박찬송 목사입니다. 감사하게도 저를 소속 목사로 받아주셔서 불꽃교회 온 지는 이제 2달 정도가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제 얼굴도 동안이긴 합니다만 제가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안수를 받은 지 이제 2달 정도가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에 비하면 아주 경험이 아주 어린이 목사입니다. 네. 불꽃교회 올 때 제가 마음의 부담감도 있었고 또 두려움과 떨림도 있었지만 제가 불꽃교회에 와서 느낀 첫인상은 바로 따뜻함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성도님들이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잘 반겨주시고 잘 대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 따뜻함을 간직해서 우리 성도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영적인 도약을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간증 예배를 처음 드려보기 때문에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예배 설교 녹화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한 번씩 다 봤습니다.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설교할 때마다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간증 예배구나. 네. 맞나요? 네. 그래서 저도 간증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저는 조금 이따가 설교 말미에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두려워하라라고 정했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오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오타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며 준비하던 중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 있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두려워하라 앞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냐에 따라서 그 말의 성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문제가 두려우십니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으고 붙들고 있던 돈이나 명예가 없어질까봐 두려우십니까? 이전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온전히 아물지 못하고 다시 덧날까봐 두려우십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허물어질까봐 두려우십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두려우십니까? 요즘 같은 시기엔 혹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두려우십니까? 혹 집에서 나오실 때 에어컨을 껐나 안 껐나 생각이 나지 않아서 두려우십니까? 인간의 실존 가운데 넘어설 수 없는 것 하나가 바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반드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익숙함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전해준 교훈이 있습니다. 겨울의 세찬 바람을 피해서 남쪽 나라로 떠나가는 오리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리들이 남쪽 나라로 떠나기 전날에 한 농장 마당에 머물러서 곡식들을 잔뜩 주워 먹었습니다. 이제 다음날 하나 둘씩 오리들이 날개를 펴고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중 큰 오리 한 마리가 나는 이 곡식들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난 여기 조금 더 남아서 먹고 떠나야겠어. 그러면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오리는 하루만 더 있기로 하고 남아서 맛있는 곡식들을 또 먹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난 남쪽 나라로 날아갈 거야. 그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게 되었습니다.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서 더 이상 지체하다간 죽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드디어 남쪽으로 날아가기 위해서 날개를 폈습니다. 날개를 쫙 폈지만 날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 뚱뚱해져서, 너무 비만이 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얼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익숙해질수록 불편함이 덜해집니다. 익숙함이 주는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결혼은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부 3단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가 되었는데 저희 집 밖에서 잠을 자면 제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 집에 가서 제가 10년 이상을 잤던 제 방에서 잠을 자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 이 예화처럼 익숙함이 주는 함정이 있습니다. 익숙함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익숙함에는 고정된 생각을 갖게 해서 결국 타성에 젖게 합니다. 타성에 젖다에서 이 타성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나 습관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습관이 계속되어 굳어져 버린 것을 타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교회에 다니며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타성에 젖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중언부언 기도하기도 하고 매우 거창하게 또 그리고 습관적인 기도를 합니다. 또 예배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에 치중된 경험을 추구합니다. 성도들의 섬김을 가볍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니 그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은 결국 우리를 틀에 박히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씨앗을 심고 계속해서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 주어야만 새싹이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의 씨앗을 심고 기도와 말씀에 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의 햇빛을 쬐어 주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성장과 성숙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이 없는 생명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 형식적으로 변하게 되고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굉장히 나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는 더 많이 나약해졌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한국 교회가 신앙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램프의 요정 정도로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의 문제가 있으면 너무 쉽게 신앙을 포기해버립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조금만 나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박국과 같은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에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고 실패하고 낭망하여 넘어질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은 어쩌면 모험과도 같은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딛고 걸어야만 그곳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은 모험이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 다 아시죠? 이 찬송가의 2절 가사를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절 보면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알지도 못하면서 늘 제자리에 머물러서 큰 바다의 물결을 보고 지레 겁을 먹는 것입니다. 3절은 더 선명하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마음이 약해져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익숙해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진 신앙으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말씀은 타성에 젖은 신앙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힘을 입고 또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삶 속에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복된 삶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는 로마 황제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모진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고 그것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더 큰 문제는 신앙의 1세대에서 2세대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길 기다렸지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순교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고난의 현실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더 큰 고난을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 감수하면서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오래되자 그들의 신앙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들은 신앙의 익숙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배교를 하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구원의 길에서 떨어져 나갈 위기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경지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초보적 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초보적 교리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피터팬은 제임스 매튜 베리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가 쓴 동화인데 다 아시죠? 네, 제목이 피터팬이고 주인공도 피터팬입니다. 이 피터팬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원한 소년입니다. 몸은 컸지만 마음은 소년인 것입니다. 몸은 어른인데 속은 여전히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항상 동화의 세계에 삽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빗자루를 타고 높이 날아다니는 그런 꿈속에서만 삽니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흔히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이 피터팬 신드롬과 비슷한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은 거부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겉보기에는 성숙해 보이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의 철부지 같은 신앙이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타성에 젖은 신앙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은 행실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끊임없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행동까지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익숙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삶의 무거운 짐들, 또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 또 잘못된 옛 습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질질 끌려다닐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숙은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움으로 학식도 풍부했고 율법에도 능통하여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이전의 삶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철부지가 없었는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것을 버렸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면 속에도 어른이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때의 그 철없는 유치한 모습이 있으면 진짜 어른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나를 유치하게 만들고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내 속에 있는 그런 못난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도록 했지만 내 속의 옛 모습들, 못난 모습들을 버려야만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으며 진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 인해 영적으로 둔감해진 상태에 이른 이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지만 무뎌지고 게을러지고 발전이 없는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밭에 비유합니다. 밭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밭을 가꾸는 농부가 기대하는 바는 합당한 채소와 같은 열매입니다. 밭에서 기대하는 합당한 채소가 나면 농부는 기뻐하지만 만일 가시와 엉겅퀴밖에 나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밭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을 심으셨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밭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많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가시와 엉겅퀴처럼 취급될 뿐입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바로 불사름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이러한 타성에 젖은 신앙,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의 마지막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서 은혜가 사라진다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지금 결혼한 지 3년 차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수련목 전도사 과정을 서울 영등포에 있는 물레동 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련목 과정 중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할 때 저희 부부가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집을 구하는 거였어요. 요즘도 마찬가지이지만 서울에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모아둔 돈은 없으니까 제가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갔는데 대출을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대출을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전도사여서 소득이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증빙이 안 돼서 대출을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30대가 신혼부부 그 주택담보대출 대상 1위가 바로 30대인데 저는 거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그게 서러웠는지 너무 가슴이 이제 쓰리고 내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행히도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그 치열하고도 힘들다는 SH 행복주택에 제가 한 번에 당첨이 되었어요.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데 LH랑은 달라요. SH는 딱 서울에 있는 신혼부부들만 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것도 제가 청약을 2만 원씩 3번 넣고 3개월 넣고 바로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가 서울 한복판 종로구에 제가 다니던 감신대 바로 맞은편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용인으로 이사를 왔는데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셔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뒤돌아보면 그동안 지내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반복된 삶이 오래도록 지속되면서 제 안에 익숙함이 생기는 겁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구하지 못해서 아둥바둥거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간구하며 막 기도하고 울부짖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영적으로 게을러진 제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지나온 모든 세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렵고도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익숙함을 벗어버릴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의지하던 모든 혈연과 지연, 그리고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어주던 부족의 연대감, 사회적 배경 모든 익숙함들로부터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익숙함이 아니라 불편함입니다. 익숙함이 주는 편리함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불편함,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불편함, 나의 시간, 물질, 그리고 재능을 희생해야 하는 불편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야 하는 불편함,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불편함,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불편함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부담을 갖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내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부터 잘해야 합니다. 나의 이 타성에 젖은 신앙을 놓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있게 해달라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내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싸구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은혜가 전부입니다. 제가 받았던 그 많은 은혜가 사라질까봐 두려움이 많이 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오 신실하신 주, 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아시죠? 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뎌진 신앙으로 교회를 떠나는 현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이제는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타성에 젖어 있는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을 이루는 일에는 익숙함을 벗어버려야 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내던져야 하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의 신앙의 길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지라도 맡겨진 자리에서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